오늘 시간에는 천국에서 보좌 자리를 차지하는 이기는 자는 누구인가? 두 번째 시간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아 현장에서 이렇게 예배 드리시고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 오실 그날 때까지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는 이 예배의 자리, 가장 복된 자리이고 이 생명의 시간이 한 주간에 우리와 잇대어져서 한 주간도 승리하는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이 가야 될 길이 우리가 살아있는 그 생명의 날까지 이어질 때에 하나님의 손길들이 특별히 함께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의 어려운 상황에서도 잘 극복할 수 있기를 바라고 말씀으로 무장해서 하나님께서 쓰실 때 온전한 그릇으로 드려지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연일 계속해서 천국에 관한 말씀을 집중적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집중적으로 얘기한 적은 없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집중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어쩌면 그 천국을 향하여 오늘도 여행을 준비하는 순례객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바로 천국이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정착지이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이 땅에서 참으로 복된 자는 천국에 들어가는 자일 것이고 천국에서 상 얻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이 땅의 것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늘의 것을 바라보자고 제가 연일 이 연사 외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열심히 외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에이 무슨 천국 얘기 그렇게 중요한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천국 얘기를 우리가 완성하기 위해서 가야 될 모든 길이 인생이에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이 천국에 대해서 귀담아 듣고 천국을 사모하는 자는 반드시 그 침노하는 자에게 주시는 그 약속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 천국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우리 정병진 목사는 왜 천국에 대해서 저렇게 얘기를 많이 하나? 회개를 얘기하면은 시리즈로 뭐 100강, 200강을 막 하지 않나? 신부 얘기하면 52강을 얘기하지 않나? 웬 설교를 저렇게 할 게 많나? 이렇게 진짜 할 게 많죠. 이렇게 많이 하지 않습니까? 제가 이렇게 천국에 관하여 말씀을 많이 하게 된 것은 새기라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새겨버려야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새겨버려야 됩니다. 저는 보통 사람입니다. IQ가 똑똑한 사람도 아니고 그렇게 멍청한 사람도 아주 보통 사람의 IQ인데 왜 천국 얘기를 많이 하냐면은 제가 이 말씀을 전하면서 새겨버리려고 그래요. 할렐루야. 새겨버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신명기 6장 4절 9절 말씀 보면은 이렇게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네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고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새겨버려야 되는, 중요한 것은 새겨버려야 되는 거예요. 천국에 관한 것은 우리가 진짜 누려야 될 완전한 우리를 예비하신 하나님의 축복인데 이것을 허투루 알고 적당히 알아서 될 일이 아니고 이것은 완전히 머리에다 새겨버리게 되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도 깨어나도 푹 찔러도 오직 천국 얘기할 수 있는, 회개와 천국 복음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우리가 그나마 좀 50% 70% 따라가는 거지. 이게 준비도 안 됐는데 푹 찌르면은 푹 찌르니까 뭐예요? 빌딩 이렇게 나와서 되겠습니까? 물론 그것도 있으면 좋죠. 있으면 좋지만 그것이 진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이렇게 천국에 관한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 천국에 관한 말씀 제가 말씀을 할 때 여러분 잘 들으시고 아예 새겨버리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받을 그 천국의 복은 몇 가지일까요? 세 가지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는 천국 집이요, 두 번째는 면류관이요, 세 번째는 보좌자리입니다. 근데 이 세 가지가 갈수록 어려워요. 천국 집은 조금 쉽습니다. 그래도 상대적으로 쉽고 면류관은 조금 어렵습니다. 그리고 보좌자리는 진짜 어려워요. 그러나 주님께서 이것을 말씀하실 때는 우리에게 그것을 주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걸 아셔야 되고
되도록이면 주님이 주시려고 준비하는데 우리가 합당한 조건들을 날마다 만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천국집은 누가 얻습니까? 그것은 간단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표현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행위들이 천국집의 재료가 됩니다. 그 중에 가장 핵심은 예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를 잘 드리면 천국집은 아름답게 지어져 갑니다. 특별히 예배할 때 우리가 기도하죠. 찬송하죠. 말씀을 듣잖아요. 말씀을 묵상하거나 영적인 이런 영상들을 보거나 이렇게 되면 천국집이 좋게 지어져 가요. 왜냐하면 그 마음밭을 바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런 언어들도 그게 표현인데요. 이런 표현들이 천국집을 아름답게 지으니까 여러분들 예배 생활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면류관입니다. 면류관은 조금 더 어렵습니다. 면류관은 한마디로 주님께서 칭찬해 주고 싶은 자라고 인정된 자에게 주시는 상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 많은 사람이 천국에 왔는데 너는 이걸 참 잘했어. 사람들을 들어보라. 이 사람들 너와 똑같이 하루 세끼 밥 먹고 너와 똑같이 열심히 살았으나 이 사람은 천국을 위해서 이렇게 살았다. 나를 위해서 이렇게 살았다라고 주님이 좀 자랑하고 싶은 사람들에게 주는 상이 바로 면류관입니다. 그래서 그 면류관은 상당히 충성스러운 사람들,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그런 상이죠. 그래서 이 천국에 가면은 맡겨진 일도 다르고 모든 사람이 은사와 달란트가 다르기 때문에 천국에서 얻을 상도 다릅니다. 그래서 면류관도 종류가 어떤 것은 월계수 잎으로 만들어준 월계관처럼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어떤 것은 왕관처럼 머리 달랑달랑 이렇게 있는 왕관처럼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어떤 것은 절반만 되어 있는 티아라관이 있죠. 여자들 미스 월드 하면은 이렇게 앞에다 딱 끼워주는 거 있지 않습니까? 다 뒤에까지 없는 거. 이거. 근데 여기에 보석이 엄청 박혀 있죠. 멋있게 장식되어 있습니다. 그 장식의 모양이 다 다르고요. 색깔이 다르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크기가 다르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박혀 있는 보석의 크기, 종류, 숫자, 색깔이 다 달라요.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딱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가면 그 면류관을 쓰는 사람 보면은 야, 저 사람 세상에서 참 주의 일 열심히 했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저와 여러분은 그러한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복된 성도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우리가 천국에서 받을 것은 보좌자리입니다. 오늘 이것을 말씀드리려고 오늘 말씀을 우리가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보좌자리에 대해서 지난 새벽 기도를 통하여 이미 3번 정도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시간을 통해서는 진짜 천국에서 다스리는 자가 있고 섬기는 자가 있는가? 다스리는 자, 주인이 있고 종이 있는가? 왕이 있고 백성이 있는가? 근데 천국에서 왕노를 하는 자, 다스리는 자가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긍정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천국에서 주인에게 종처럼 사는 자, 백성처럼 부림을 받는 자, 섬기는 자가 있다는 데 대해서는 인정을 잘 하지 않으려고 해요. 근데 그게 사실이다라는 것을 공간복음서와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주님이 이 세상에 계셨을 때 천국에 계시면서 분명히 얘기하셨다는 것을 첫 시간에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는 보좌에 앉는다는 그런 말의 의미가 무엇인가? 천국에 우리가 보좌에 앉혀준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가?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했어요. 하나는 거기에 앉아서 다스린다, 통치한다는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그 자리에 앉아서 다른 성도들을 심판한다, 분별한다, 어떤 사항을 결정한다 라는 그 두 가지 의미가 보좌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왕이면 천국에 들어갈 때 다스리는 자, 왕노한 자에 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시간에는 그러면 누가 과연 천국에 들어갔을 때에 다스리는 자, 왕노하는 자가 되는가 라는 시간을 가졌는데 두 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 두 가지는 두아디라 교회 주시는 말씀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하여 세 가지를 더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총 5가지를 말씀을 드리는데 이 말씀들을 마음에 새겨버릴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떤 자가 앉느냐? 앉는 자의 그 조건들이 있다 그 말이죠. 그 조건들을 우리가 하나씩 채워나가게 될 때에 처음부터 어느 누가 그걸 다 할 수가 있겠어요? 엄마의 뱃속부터 이미 악한 영이 들어서
다 들어와서 한 70% 꽉 차 있는데 어느 누가 처음부터 되겠습니까? 그러나 이 말씀을 듣는 순간부터 마음에 결단하시고 회개하시며 주께 열심을 품게 되면 어느 순간에 도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찻술에 배부를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이렇게 강하게 붙잡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 시작이시니가 천국에서 과연 누가 보좌자리를 차지하게 될 것인가 라는 것을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했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수께서는 두아디라 교회에 이어서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에게도 이 누가 보좌자리를 차지해서 왕노를 하고 다스린 자가 될 것인지를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이기는 자가 되는 겁니다. 어떤 자가 되는 거예요? 이기는 자가 되는 것이다. 이긴다라는 이 말은 보통 이제 be victorious라고 생각해서 승리한다라는 생각을 하겠지만 그러나 그런 의미만 있는 게 아니에요. 세 가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세한다라는 말도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극복한다는 말도 있어요. overcome이죠. 예, 그 세 가지 의미가 있는데 좀 더 자세히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기는 자, 그 다음에 극복하는 자, 그 다음에 우세하는 자, 이런 뜻의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기는 자는 과연 그러면 어떻게 할 때 이기는 자가 되냐는 거예요. 신천지 이만희처럼 이만희를 따라가면 이긴 자가 되는 겁니까? 완전한 어리석음이죠. 자기가 이긴 자는데 그 이긴 자를 예수님이라고 간접적으로 얘기를 해요. 알레고리컬하게. 그래서 그림자를 갖다가 실체를 얘기 안 하고 그림자를 갖다 비유로 얘기해서 늘 얘기하면 그 실체는 내가 예수님이지 않겠느냐는 식으로 계속 얘기를 한다고. 이게 신천지예요. 신천지는 절대 이만희가 자기가 예수님 얘기 안 해요. 자기가 보혜사라고 얘기 안 해요. 그런데 그거 아니면 누구겠느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비유로 계속 얘기함으로. 완전 속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완전한 이긴 자요. 할렐루야. 우리는 그 길을 위하여 달려가는 것 뿐이죠. 달려가는 것 뿐이에요. 완벽한 이긴 자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늘도 부끄럽고 우리들이 부족하지만 그 이기는 자에 대해서 날마다 뚜벅뚜벅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이 천국에 관한 얘기를 들려주게 되면 천국은 다 똑같은 왕 같은 세상이라 지난번에 말씀했듯이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러진 않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바라심입니다. 바라심. 그렇지 그런 건 아니에요. 천국에도 신분적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천국에서 상 얻는다는 얘기에 대해서는 불평하지 않습니다. 상 안 받으면 되지 정도로 끝나는 거죠. 그러나 천국에서 종로를 하는 사람이 있어 라고 하면은 화를 냅니다. 천국에서 종으로 살아갈 자가 영원히 그 신분을 유지할 자가 있다고. 그 종으로 살아갈 자가 어마무시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나는 종으로 안 살았으면 좋겠어요.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은 천국에서 종으로 안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물론 이 땅에서 종의 개념하고는 다릅니다. 천국에서는 종으로 살아가는 그 자체가 너무 감격스럽습니다. 내가 이렇게 섬기며 산다는 그 기쁨으로 살아가요. 그러나 그 신분이라는 것을 절대 바꿀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왕이면 제가 이 여러분들과 함께 천국에서 그래도 이 보좌에 앉아서 다스린 자가 되는 그것을 우리가 제대로 알고 도전해보자는 거죠. 어느 누가 완벽한 게 있겠어요. 그래서 오늘부터 이 도전에 가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실컷 죄 짓다가 죽을 무렵에 어머니가 기도가 하도 많이 해줘가지고 회개를 했어. 그래가지고 회개를 해서 간신히 턱걸이로 천국에 들어간 사람하고 일평생의 나시린처럼 주의 일을 위해서 몸소 힘쓰고 신앙 지키고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물질도 바쳐가며 그렇게 산 사람이 천국에서 똑같이 왕노한다. 그런다면 천국처럼 불평한 게 어디 있겠어요? 그건 아니에요. 공의로우신 하나님하고 위배되는 것입니다.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주의 말씀에 위배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천국에서 절대 똑같은 신분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는 같고 하나님 자녀로서는 같고 신부로서는 같지만 신부도 레벨이 차이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천국에서 보좌자리에 앉는 성도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 두아디라 교회를 성도를 책망하는 것을 보게 되면
주님은 우리의 행한 대로 갚아준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두아디라 교회는 책망하는 교회입니다. 어떤 책망하는 교회냐? 이세벨이라는 그녀가 등장해요. 그녀가. 예, 이것은 가짜 거짓된 가르침으로 성도를 미혹한 겁니다. 쉽게 신앙생활하고 쉽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세상도 즐기고 하나님도 믿을 수 있도록 가르친 여자예요. 근데 이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자신의 이 가르침을 다른 주의 종들에게도 아마 예언자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주의 종들도 가르쳐가지고 주의 종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책망을 하는 겁니다. 너 그렇게 예수 믿고 세상 쾌락을 추구해도 괜찮다고 가르치는 그 가르침, 우상 숭배해도 그것은 죄가 아니라고 가르치는 거, 너 반드시 너의 그것을 회개할 수 있도록 내가 너를 침상에 던질 것이다.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죽이려고 침상에 던지는 겁니다.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회개치 아니한 너를 침상에 던질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질병이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징계는 아니겠지만 그러나 많은 것이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가르침을 따라가는 종들도 큰 환난에, 우리의 삶이 왜 환난이 계속되느냐? 그것은 섞여 있는 이런 신앙을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서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도 말을 안 들으면은 그녀의 자녀를 살해하겠다, 죽여버리겠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이건 회개 기회 없습니다. 자녀가 어느 날 갑자기 팍 죽는 겁니다. 그래도 회개 안 하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얼마나 인간이 완악하는지. 자녀가 죽어가도 회개 안 해요. 하나님을 원망하더라고. 그래서 이야, 이럴 수가 있구나.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1.1에도 틀림이 없는 분인데 막 함부로 죽이겠습니까? 절대 그러지 않아요. 얼마나 참아내는지 몰라요. 10년, 20년을 주님은 참아내시더라고요. 그 죄를 지어도. 그러다가 어느 날 한 방에 끝내요. 근데 어쨌든 이 하나님께서는 그 잘못된 가르침을 따라가는 그 교회에 뭐라고 얘기했느냐? 나는 너희의 뜻과 사람의 마음과 뜻들을 다 그대로 다 헤아리고 있다. 살피고 있고 계산하고 있기 때문에 네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여기서 행한 대로 갚아주라는 것은 죄 지은 대가를 반드시 벌한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죄 지은 것을 벌한다는 데만 이 행한 대로 갚아야 된다 얘기하지 아니하고 상 줄 때도 얘기했어요. 그래서 희망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 13절은 내가 너에게 줄 상이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수고한 대로 주의 나라를 위해서 애쓴 대로 내가 너에게 갚아줄 상이 있다고 또 얘기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은 전자에 속하지 말고 후자에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주의 은총을 받게 되길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천국에 들어갔을 때 어떤 자가 과연 상 얻는 자고 그 중에서도 보좌 자리를 얻는 자가 되는 것일까요? 주님께서는 오늘 그 말씀을 들려주셨어요. 이 AD 95년경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지 약 60년에 65년이 지난 시점에 예수께서 하늘에서 이 지상의 반모습에 위배되어 있는 사도 요한을 불러다가 지금 교회 상태가 어떤지 소아시아 7교회를 다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그 교회에게 보낼 편지를 쓰라고 합니다. 그리고 장차되어질 모든 일, 천상의 모든 걸 보여주신 다음에 장차되어질 일을 환상으로 보여줘요. 그래서 그것을 써가지고 소아시아 7교회에 보내라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각 교회마다 어떤 교회는 칭찬들을 일도 하고 있고 어떤 교회는 책망들을 일을 하고 있는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오직 책망만 있는 그러한 교회예요. 그 교회인데 세상에 그 교회에 보좌에 앉을 자가 있도록 하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 보니까 야, 주님은 우리가 아무리 죄인이라 할지라도 포기하지 아니하시는구나. 칭찬만 들었던 서머나 교회나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이 보좌에 앉는 자는 얘기를 하면 좋을 텐데 거기는 얘기를 안 하고 여기에 이런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참 크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라오디게아 교회 어떤 자가 이기는 자가 되어서 천국에서 보좌 자리에 앉게 되는 사람이 될까요? 14절부터 제가 직역한 말씀을 나눕니다. 이 직역 성경은 저희 교회 홈페이지에 오시면 신약 직역 성경이 그 안에 있어요. 다 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3장 14절부터 제가 직역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사도 요한이죠. 라오디게아 안에 있는 교회의 사자, 메시지 전달자에게 편지를 써라. 아멘이시니 신실하고 참된 증이시니 하나님의 창조의 시작이시니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것들을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의 행위들을 이미 알아온 채 있다. 그것은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다는 것이다. 나는 내가 차갑든지 아니면 뜨겁든지 하는 것을 바란다. 16절 이같이 내가 미지근하여 내가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기 때문에 나는 내 입으로부터 너를 뱉어버리고 싶구나. 17절 왜냐하면 니들이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나는 부요하다. 그리고 나는 부요한 채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어떠한 부족한 것이 없고 다 필요를 다 가지고 있어서 부족한 것이 없다 라고 말하지만 너는 너희들이 곤고하다는 것과 가난하다는 것, 곤고하다는 것은 불쌍하다는 거예요. 불쌍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난하고 눈멀었고 벌거벗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18절 나는 나에게서 그래서 세 가지 처방전을 내린다. 첫째, 불로써 정련된 채 있는 금을 사라. 두 번째, 너의 벌거벗은 수치가 드러나지 않도록 흰 겉옷들을 사서 입어라. 세 번째, 나는 내가 보지 못하는 것을 보도록 하기 위하여 안약을 나에게서 살 것을 권면한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19절 나는 내가 사랑하는 만큼 너희들에게 책망을 하노니 나는 너희들을 징계한다. 징계한다는 것은 빨리 돌이키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명령을 내리죠. 첫 번째, 너희들은 열심을 내라. 두 번째는 너희들은 회개하라 얘기했고요. 20절에 가서 너희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라 라고 얘기를 했고 뿐만 아니라 내가 들어갈 그 준비를 하고 있어라 라는 것을 통하여 마음의 문을 두드리느니 너희들이 그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기는 자들에게는 상을 주게 될 텐데 내가 그에게 내 보좌에 나와 함께 앉는 것을 줄 것이다. 그리고 역시 나도 이겼고 그리고 그의 보좌 하나님의 보좌 안에 그리고 나의 아버지와 함께 앉았던 것처럼 너희들도 그 보좌에 나의 보좌에 앉혀줄 것이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어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믿음이 있어도 보좌 자리에 대해서 잘 모르면 예수를 믿으면 다 된 것이지 무슨 보좌 자리를 복잡하게 그렇게 얘기하느냐고 귀찮다고 이렇게 취급해 버릴 겁니다. 믿음이 있어도 보좌 자리에 잘 모르면 천국에서 상급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간과하게 될 것입니다. 믿음이 있어도 보좌 자리에 잘 모르면 잘못된 가르침 속에서 우상 숭배 또는 돈과 쾌락을 추구해도 자신의 영혼은 괜찮다고 자신은 천국은 들어갈 것이라고 이러한 가르침에 속아 넘어가게 될 것입니다. 믿음이 있어도 보좌 자리 잘 모르면 자신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음을 성령께서 책망하셔도 그 길에서 돌아서지 않을 것입니다. 믿음이 있어도 보좌 자리 잘 모르면 거짓말과 불순물이 전혀 섞이지 않는 진리의 말씀을 전하면 채널을 돌려버리게 될 것입니다. 믿음이 있어도 보좌 자리에 대해서 잘 모르면 주님의 친밀한 교제가 결국에 천국에서 보좌 자리와 똑같다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주님과의 친밀한 그 정도가 보좌에 가까운 정도가 된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믿음이 있어도 보좌 자리에 잘 모르면 죽는 그날에 가서 비로소 깨닫고 슬피 울며 통곡하지만 천국은커녕 바깥 어두운 데 불못에 던져져서 일평생 이를 갈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우리 성도들은 오늘도 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나도 기왕이면 이기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있는 보좌에 앉아서 예배드릴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제가 얼마나 중요하면 한 얘기를 또 하고 한 얘기를 또 하고 귀가 닳도록 아마 여기에 머리에 새겨지지 않은 사람이 있으면 없을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제가 많이 얘기하는데. 그게 큰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보좌자리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보좌자리에 앉는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보좌자리라는 것은요. 보좌라는 것은 팔걸이가 있고 목에 뒤에 다 이렇게 다 뒤에 있고 그다음에 발 받침대도 갖추고 있는 약간 부티나는 의자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여기는 두 가지 일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두 가지를 하는 거예요. 하나는 다스리는 일을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심판하는 이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보좌라는 것은 결국에 등걸이, 등받이, 팔걸이, 발판을 갖추고 있는 높은 의자로서 천국에서 일부만이 이 자리를 앉게 됩니다. 언제 앉게 되느냐? 예배 드릴 때 앉아요. 평소 때 안 앉습니다. 그 자리에. 천국에 가면은 아래층이 있고 위층이 있는데, 아래층은 우리가 사는 집이 있어요. 천국에서 정방향에 이 그 천국이 성이, 세루살렘 성이 있는데 한 중앙에 보좌가 있고 높은 산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산에서부터 집을 지어왔는데 대저택이에요. 처음에는 처음 가서 좀 밑에는 텐트예요. 끝에 가면은 성벽까지 가게 되면은. 근데 이렇게 있는데 여기 살다가 그 위층에 올라가게 되면은 예배드리는 거대한 스타디움이 있어요. 거대한 스타디움이 있는데 그 스타디움 안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그 예배를 드릴 때에 그 예배가 어떻게 드리냐면 3분의 1은 천사가 있고요. 3분의 1은 인간 출신이었던 사람이 거기에 있어요. 근데 여기에 이 인간 출신이었던 사람이 앉을 수 있는 보좌가 14만 4천석입니다. 14만 4천. 1번 줄부터 70줄까지 있어요. 평균적으로 이 70주가 있는데 24개 줄이 있어요. 24개가 있는데 그 24개가 70줄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평균적으로 한 87명 정도 한 줄당 그 정도 앉을 자리인데 그 일치하지는 않아요. 앞에 줄에는 별로 안 앉아 있습니다. 몇 명 안 앉아 있고 뒤로 갈수록 더 많아요. 그래서 부채꼴 모양으로 더 많아지는 것이 천국의 예배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천국에서 보좌 자리에 앉는다는 것은 14만 4천 석의 자리에 자기가 앉는 거예요. 14만 4천 명을 제외한 나머지는 전부 서서 예배를 드립니다. 어마어마한 큰 광장에서 대부분이 다 한 90% 이상은 다 그 뒤에서 서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 보좌에 앉을 사람은 몇 퍼센트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귀향이면 이 보좌자리를 가야 되는데 보좌자리도 크게 두 종류로 나눠지는 거예요. 이 보좌자리 14만 4천 석도 왕노를 하는 보좌자리가 있고 다스리는 보좌자리가 있습니다. 왕노를 하는 보좌자리는 1번부터 6번까지 보좌자리고요. 7번부터 70석까지는 다스리는 보좌자리입니다. 다스리는 보좌자리는 자기 집에 가면 섬기는 자가 있는 자들이고, 왕노라는 보좌자리는 성 밖에 가서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어떤 것이 있어요. 거기 가서 다스리고 올 수 있는 그런 왕노하는 자리입니다. 이 자리는 1번부터 6번인데 1번부터 3번은 메이저 킹이고요. 그 다음에 4번부터 6번은 마이너 킹입니다. 좀 더 앞에는 좀 더 권위가 있고요. 뒤에는 조금 더 권위가 떨어져요. 근데 어쨌든 이 왕노하는 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는 그 자리에 들어오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놀라운 사실은 한 번 죽어서 이 자리가 결정되면 예배 드릴 때마다 그 자리에 앉아야 한다는 거예요. 나는 오늘 1번 줄에 앉을래?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영원히 그 자리에 딱 가기 때문에 그 신분이 영원히 지속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자기가 이 세상에 살았을 때 내가 조금만 더 수고했다면 이 보좌의 앞자리에 앉을 수 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항상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기왕이면 그 자리에 어떤 자가 앉을 수가 있을까요? 우리는 이 보좌 자리를 앉아서 왕노한다는 것을 두아디라 교회에 주신 말씀과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신 말씀으로 알 수가 있는데, 두아디라 교회에 이기는 자는 딱 두 종류로 말씀을 하셨어요. 첫 번째는 이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등장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짓된 가르침을 따라가지 않는 자가 이기는 자가 된다고 했어요. 자, 요한계시록 2장 24절 25절 말씀은 두아디라 들입니다. 두아디라 교회 안에 두 부류가 있다는 거예요. 이세벨의 가르침을 따라가는 자가 있고 이세벨의 가르침을 거부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세벨의 가르침을 거부하는 자는 두아디라 들에 남아있는 자들, 소수의 사람들인데, 그것은 그녀의 가르침을 따라가지 않는 거예요. 그녀가 말하는 것을 따라가지 않는 거예요. 그녀가 어떻게 말했냐면, 그때 당시에는 무역협동조합이 있어가지고 그 무역의 길드 상업조합에 들어가서 돈을 벌 수가 있었어요. 그러면 그 상업조합에 들어가게 되면 자기 나름대로 신들이, 수호신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수호신들한테 경배를 하고 제물을 바칩니다. 그리고 신전 창기가 있어서 남자들은 음행을 해요. 그러면 그 음식이, 제물에 바쳤던 그 음식이 나와요. 그러면 그 음식을 같이 먹으면서 교제를 나눠서 오늘은 누구에게 밀어주고 오늘은 어디 가서 무슨 장사를 하고 그다음 우리 사돈 삼읍시다 얘기하는 데가 그 장소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다른 우상을 숭배할 수가 없는데 그 신들을 숭배하려고 하니까 이 티림노스라는 이 두아디라 교회의 신을 숭배하는 하나님의 아들격이에요. 그 아폴로 격인데 그 신을 숭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음행을 저질 수가 없잖아요. 10계명에 1, 2계명을 어기는 것이고 음행하지 말 7계명을 어기는 것이니까 그걸 못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를 참여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신분도 안 올라가고 경제적 불이익도 당하는 겁니다. 그래도 할지라도 그런데 이세벨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우리는 영원히 이미 천국 갈 사람들이고 우리의 구원은 결정됐기 때문에 그런 형식으로 한다고 해서 그것이 죄가 되지는 않는다. 적당히 지혜롭게 해라 이렇게 가르쳤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가르침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이기는 자였어요. 나는 세속에 속해서 세상의 쾌락과 세상의 높은 지위를 얻는 것을 나는 거부하고 오직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 결정하는 그가 첫 번째 이기는 자의 조건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는 26, 27절에 말했는데요. 이기고 있는 자, 그리고 이기고 있는 자는 바로 그거예요. 그것은 극복하고 있는 것이죠. 이세벨의 가르침을 극복하고 있는 거예요. 깊이 들어가면 사탄의 속임수죠. 그 우상 숭배도 괜찮다. 우상의 재물을 먹어도 괜찮다. 오늘날 추대의 장비도 괜찮다. 이런 말이죠. 이런 것은 사탄을 이기는 것이고 이세벨의 가르침은 극복해내는 것입니다. 이겨내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있는데 끝까지 내 일들을 지키는 자는 만국 위에 다스리는 권세. 저 밖에 나가서 어떤 것을 다스릴 수 있는, 은하계도 될 수 있고 다른 어떤 게 될 수 있는데 그걸 다스리는 왕을 한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어떤 자냐? 내 일들을 지키고 있는 자예요. 예수님의 일들, 예수님의 사역이죠. 이 땅에 예수님이 무슨 사역을 했습니까? 이 땅에서 천국 복음을 전파한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천국 들어오라고 오직 그거 전했습니다. 두루 다니시며 마을과 촌에 두루 다니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는데 그 천국 복음을 안 들을 것 같으니까 어떻게 했느냐? 회당에서 하나님 말씀에 나와 있다고 말씀을 가르치고 병든 자를 고쳤습니다. 그러면서 이 세 가지 사역을 통하여 천국 복음을 증거를 하셨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려면 우리가 단지 구원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천국에 들어가는 자로 준비를 해야 되고 천국에 들어가서 상 얻는 자를 우리가 삼아야 된다는 이 가르침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자가 천국에서 보좌에 앉는 자가 된다. 할렐루야. 이 두 가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는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에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면 세 가지 이기는 조건이 나와 있는데 첫 번째는 열심을 내야 됩니다. 뭐라고요? 열심을 내야 돼. 열심이라는 건 뭐냐면은 영적인 일, 돈 버는 일 말고, 돈 버는 일 말고, 돈 버는 일도 열심을 내야 되겠지만, 그것보다는 영적인 일에, 영적인 사역에, 영적인 것을 얻는 것에, 천국을 얻는 것에, 천국에서 지위를 높이는 일에 우리가 열심을 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이 열심을 내는 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죠. 기도하자 그러면 기도에 열심을 내는 거죠. 말씀을 읽자고 말씀을 열심을 내는 거죠. 회개하자 그러면 회개 열심히 하는 거예요. 회개 기도는 그냥 집에다가 보관해서 먼지만 팍팍 나게 하는 게 아니라 날마다 회개 열심히 동참하는 것이죠. 천국 복음 열심히 이것을 듣고 전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렇게 나가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럼 그랬느냐? 이들의 신앙이 뜨뜻 미적을 했기 때문에 그랬다고 아예 나와 있어요. 그래서 15절 말씀 보면 16절까지 보게 되면 15절에 뭐라고 얘기했느냐? 나는 네 행위를 알아왔는데 너희들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않다. 그래서 뜨뜻 미지근하기 때문에 내가 입에서 토해버릴 것 같다. 토해버리려고 한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걸 왜 이렇게 이 교회가 뜨뜻 미지근하게 됐습니까? 부자가 돼서 그래요. 여러분들 부자가 천국들에게 진짜 어렵다고 그랬잖아요. 가난한 사람도 좋은 거예요. 할렐루야. 너무 좋아. 가난한 자들은. 부자들은 뜨뜻 미지근해져 버려요. 부자가 열심을 내면 더 큰 축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만 가난한 자도 좋아. 가난하면은 이 영적인 일에 더 부유할 수가 있거든요. 부자는 왜 이 부자 있는데 왜 뜨뜻 미지근해 됐느냐? 이 골로새 교회의 위치를 보고 주님이 되게 재미난 얘기를 한 거예요. 아니 골로새란다. 라오디게아 교회를. 라오디게아 도시가 어디에 위치했냐면은 북쪽에 10km 떨어진 히에라폴리스라는 그 도시로부터 물을 공급받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골로새라는 동쪽부터
5km 떨어진 골로새라는 도시로부터 물을 공급받아요. 원래 라오디게아는 물이 안 나와요. 그래서 두 도시로부터 물을 공급을 받는데 히에라폴리스는 온천수가 나오는 데입니다. 나중에 가보세요. 성지순례 반드시 갑니다. 히에라폴리. 네. 그래서 거기에 가면 온천수가 나오는데 온천수를 돌관으로 이렇게 라오디게아로 끌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오다가 보니까 식어서 뜨뜻 미지근해진 거예요. 라오디게아 오니까. 그다음에 골로새는요, 여기 차가운 냉수가 나오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에서 이렇게 물을 끌어오면은 나중에 또 데펴져 가지고 뜨뜻 미지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우리가 왜 냉수 옹수를 먹어요? 뜨뜻 미지근한 걸 맨날 먹지? 네? 맛이 없잖아요. 토해버리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그 위치적인 특징을 이용해서 주님께서 뭐예요? 너희들은 지금 뜨뜻 미지근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열심을 내라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자, 처음에 히에라볼리에서 내려오는 물은 뜨거웠어요? 차가웠어요? 미지근했어요? 뜨거웠죠. 예. 그 다음에 골로새는 차가웠죠. 처음에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미지근해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처음에 네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때 막 감격스러울 때 그때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의 그 열정을 회복해야 되고, 죄에 대해서는 강력히 거부하고, 심지어 저 같은 경우는 10년 동안 유행가를 단 한 번은 안 불렀어요. 제가 얼마나 유행가 많이 안 좋아하세요? 제가 일종의 가수였다니까. 옛날에 중학교 때 트로트 하면 100곡을 불렀다니까요. 그런 사람이 있는데 10년을 내가 단 한 번을 내가 부르지 않았어요. 지금은 그래도 노사연의 만남은 불러요. 우리 만남은. 그것도 안 불렀어. 그것도 안 불렀어. 우연이 아니야. 그렇죠. 우연. 나는 성경적이요. 그 찬송가는 아닌데도 상당히 성경적이더라고. 예. 그래서 우연이 아니다. 우연이 아니야. 우리의 만남이. 예. 인용을 합니다만 옛날에 아예 그것조차 안 버렸어요. 왜? 딱 잘라버렸어. 아유, 차가워. 죄에 대해서는 나중에 딱 잘라버렸어. 그냥 막. 예. 그렇게 사는 게 뭐예요? 그것을 회복해라. 그 열심을 회복하라. 죄에 대해서는 완전히 미워하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열정을 가지고 품는 주의 말씀을 순종하는 그것을 회복하라. 할렐루야. 이것이 세 번째 조건입니다. 첫 번째 조건 뭐였어요? 잘못된 가르침을 거절하는 것. 두 번째는 뭐예요?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것. 세 번째는 영적인 일에 열심을 푸는 것. 네 번째는 뭐냐면 회개하라입니다. 뭐예요? 회개하라. 회개하라. 회개는 단호하게 딱 잘라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뭘 회개해야 되느냐? 세상에 취해 있는 것을 회개하라는 겁니다. 세상에 세 가지 것이 취해 있었죠. 세 가지 것이 무엇입니까? 네? 세 가지 것이, 그것은 자기들이 한마디로 부유하다 그러는 거예요. 부유하다는 건데 세 가지가 뭐냐면 부유해서 금덩이를 많이 가지고 있답니다. 그리고 옷도 멋진 것을 입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의 눈들은 다 세상 걸 이치를 다 깨달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들은 가진 것이 없다 그랬고요. 너희들은 벌거벗고 있다고 그랬고, 주님의 평가는 너희들은 지금 눈이 멀었다고 그랬어요. 봉사라고 그랬다고요. 주님의 평가는. 나는 부유하다. 부족한 것이 없다. 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그러면 왜 이들이 이렇게 얘기했냐면요. 그들이 금덩이에 많은 것은 그들이 금융업을 했습니다. 라오디게아 성도들이. 돈놀이를 해가지고 돈이 많았기 때문에 그때 돈은 금으로 저장을 했거든요. 그래서 금덩이가 많았어요. 근데 주님께서는 너희들이 가난하다. 너희들은 가난해. 가진 게 없어. 두 번째는 그들이 그게 흑양모 사업이 유명했어요. 그래서 검은색의 코트 있잖아요. 털이 있는 코트. 비싼 거잖아요. 이런 것들 입고 다녔는데 너희들은 지금 벌거벗고 있다.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그들은 세상의 모든 만물 이치를 다 깨달았다. 우리 눈으로 보고 얘기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그 동네에는 부르기아 안약이라고 유명한 안약이 있었습니다. 의료술이 발달돼 가지고 가루가 있는데요. 그 프리지아라고 하죠. 오늘날은 부르기아인, 성경은 부르기아고 프리지아라는 안약이 유명한데, 그 안약을 넣으면 눈이 밝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약을 놓고 다 눈이 밝다고 돌아다니고 있지만 사실 아니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느냐? 그러면 어떻게 이 상태를 극복할 수 있는 거냐? 이게 이기는 거예요. 이것이 회개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럼 어떻게 회개하는 것이냐라고 얘기했을 때, 첫 번째는 뭐냐면 너희들이 내게서 나에게서 주님에게서 불로 정련되어서 불순물이 하나도 없는 금을 장만해야 돼. 너희들이 지금 장만하고 있는 많은 금들은 그건 다 없어질 거야. 그 더러워. 그 금은
것이 아니야. 그리고 그건 더럽다. 내게 말씀을 듣는데도 내 말씀에 하나도 거짓말이 들어가 있지 않은 정말 순수하고 진실하고 100% 순수한 이 진리의 말씀을 너희들이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왜 그 진리의 말씀이 금이라는 걸 의미하냐면 알게 되냐면요. 예수님께서 자기를 소개할 때 뭐라고 얘기했느냐? 14절에 나는 예수님 소개합니다. 아멘이요. 아멘이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다. 아멘이라는 말은 참 진리라는 말입니다. 나도 그렇게 되면 참 진리. 그래서 진리, 순수, 진리의 말씀도 막 섞여 있는 게 아니고 완전히 순수한 거짓말이 안 붙어 있는 그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지 않고 세상의 금 이런 것으로 그러니까 너희들이 회개한다는 건 뭡니까? 그동안에 세상 것에 돈에 취했던 너희들이 이제는 진리의 말씀에 굶주려서 그것을 사모하는 자가 되는 것이 회개하는 것. 할렐루야. 첫 번째 회개가 그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흑양모, 그냥 멋진 코트를 입고 있는 게 아니라 그 벌거벗은 거야. 내게서 뭘 해야 된다? 내게서 흰 겉옷을 사서 입어라. 회개를 통해서 너희의 행실에 잘못된 것을 회개에서 빨아서 깨끗하게 해야 된다 얘기를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도요, 그 순수한 말씀을 사대 팔지 말라고 잠언 23장 23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사야 돼요. 사야 돼. 전부 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 두 번째는 흰 옷을 사라. 세 번째는 안약을 사라. 이렇게 얘기했다고요. 다 사라고 얘기합니다. 그냥이 아니라 대가를 지불해야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회개는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그 엄청난 이 시간과 에너지와 돈과 이게 지불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회개가 되는 게 아니라고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목사님, 회개 기도문으로 몇백 번을 했는데 오히려 귀신이 달라들어요. 어떻게 할까요? 이거 했는데 안 되네. 순수하게 했습니까? 100% 진심으로 했습니까? 이거 할 때 과연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해달라고 예물이라도 드려봤습니까? 대가의 지불 없이 그저 그냥 막 입술로 무슨 주문 외우면 되는 것처럼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회개하는 것은 얼마나 많은 시간이 들어가야 되고 얼마나 많은 물질과 얼마나 많은 정성이 들어간지 몰라요. 대가를 지불해서 얻는 것입니다. 그냥 줄줄 외운다고 된 것이 아니라 마음을 찍는 회개가 그 속에 있어야 되는 것이고, 금식하면 안 되면은 막 금식해서라도 이 죄를 단절시켜야 하는 그 강렬한 그게 있어야 이게 회개가 되어서 귀신이 떠나가는 것이지, 적당히 해가지고 귀신은 귀신처럼 알아요. 너 안 하잖아, 진실로. 너 이방신 섬길 때 그렇게 돈 많이 갖다 바치고는 주님 앞에는 조금밖에 안 드리잖아. 너 다 알아요, 귀신들이. 귀신 모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좋은 진주장사가 좋은 진주를 만났을 때, 밭가는 자가 보화를 만났을 때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았다는 그 말을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그래요. 진리를 얻기 위해서는 힘들지만 그 진리를 얻을 수만 있다고 한다면 그 진리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그 진리의 말씀이 그대로 내 삶에 실천되도록 행동을 옮기시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로 사고 그 다음에 흰 겉옷을 입기 위해서 날마다 회개하고, 그리고 정말 이 주님이 주시는 그 회개를 통해서 악한 영들이 다 빠져나가서 진짜 아냐, 이 회개의 눈물로 다 이것을 닦아내길 바랍니다. 그래서 진짜를 봐야 돼요. 썩어 없어질 거 보지 말고. 그것이 바로 이게 두 번째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라오디게아의 첫 번째는 영적인 일에 열심을 내라. 두 번째는 잘못된 것, 그 죄들에 대해서는 철저히 회개하라. 이거였고, 세 번째가 하나 있어요. 세 번째는 3장 20절에 나와 있는데요. 보라, 내가 문 밖에 서 있는 채 있다. 그리고 나는 문을 두드리고 있다. 만일 누구든지 내 목소리를 듣고 문을 연다면 내가 그를 향하여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나는 그와 함께 먹을 것이다. 그리고 그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이 말씀은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두 가지 의미인데, 첫째, 마음의 문을 이제 너희들이 세상에만 맨날 문 열고 교제만 나누고 우상 숭배하고 돈 벌고 지 사회적 신분 올라가는 데 관심을 가졌는데 나하고 친해보자 그 말이에요. 문을 열고 나하고 이제 같이 대화를 해보자, 친해보자 이거예요. 그래서 주님과의 친밀성이 결국에 보좌자리, 앞자리 갈 건가 뒷자리 갈 게 결정이 되는 겁니다.
얼마나 주님과 친밀하냐. 그 친밀성은요, 여러분이 기도했을 때 기도가 얼마나 하나님 보좌까지 빨리 가느냐가 딱 알 수 있어요. 여러분이 주님 부르면 어떤 사람은 5분 뒤에 도착, 어떤 사람은 10년 뒤에도 도착한다고요. 어떤 사람은 주님 부르면 3초 안에 도착합니다. 하나님 보좌에 그 기도가 천사 갖고 있어 벌써. 그 친밀도가 다른 거예요. 그 친밀도. 주님께서는 이제는 너하고 친해보자. 친밀도를 얘기하실 때 주여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주님 앞에 기도할 때 부르짖어 기도도 하지만 때로는 옆에 바로 계시는 것처럼 주님 내가 이렇게 많이 부족했어요. 주님 이렇게 되기를 원해요. 꼭 연인 앞에 두고 얘기하는 것처럼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입니다. 이것이 아가서에 나오거든요. 아가서에 술람미 여인에게 솔로몬이 노크를 하지 않습니까? 나의 사랑, 나의 누이,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문을 열어라. 새벽에 이렇게 노크를 하는데 문 안 열어줬다가 나중에 혼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친밀성이죠. 근데 친밀성만 있는 게 아닙니다. 또 하나의 의미는 문을 노크한다는 건 뭐냐면 문을 주님이 두드리게 될 때에 종이 언제 주인이 올지 모르니까 대기하고 있다가 문을 두드리기만 하면 문을 열 준비를 하라 그 말이에요. 이것은 주님이 언제라도 오시더라도 그 재림 준비를 철저히 해서 오늘 오더라도 바로 주님을 영접할 준비를 하고 있으라 그런 말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12장에 이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게 되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깨어 있어라. 이것이 문을 두드린다는 두 번째 의미예요. 그래서 주님과의 친밀성과 그 다음에 주님이 언제 오시더라도 대기하고 있는 상태를 가리키는 그 상태, 그것이 바로 너희가 보좌 자리를 차지할 수 있는 사람이다. 주님이 문을 두드리는데 친밀하고 하고 싶은데 계속 주님 나 지금 세상 즐기고 싶은데 10년 뒤에 오세요. 네, 지금 이거 너무 좋아요. 네, 날마다 이 친구들하고 지내는 게 너무 좋아요. 예수쟁이들 이거 별로 싫고요. 나는 세상 즐기기 너무 좋아요. 또 이런 거잖아요. 주님 지금 오지 마시고요. 조금 늦게 오세요. 아직 내가 준비가 안 됐거든요. 이런 사람 보좌 자리 못 차지한다 그 말이에요. 이 말이. 여러분들은 준비하셔서 오늘이라도 보좌 자리 차지할 수 있도록 날마다 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나의 상태를 점검해 보십시오. 지하철을 타고 가다가 보면은 다음 정거장은 어디입니다. 다음 정거장은 어디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딱 그 정거장의 표식을 보잖아요. 아, 내가 지금 있으니까 앞으로 몇 단계 가면은 내가 내릴 때가 됐구나. 그렇듯이 내 자신이 지금 어디에 와 있는지를 봐야 돼요. 주님, 내가 몇 단계를 더 가기를 원합니다. 가야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두아디라 교회에 주신 말씀, 거짓된 가르침을 거부하셔야 돼요. 그렇게 살아도 된다는 말을 거부하셔야 돼. 아이고 목사님이 그렇게 편하게 얘기해 주니까 감사. 이 사람 못 들어가 그 자리에. 진실한 말, 거짓된 가르침 섭취하는 그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 천국 복음, 천국이 진짜라는 걸 전하는 거, 이것을 전하고 가르치고 열심을 내고 죄에 대해서는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과 친밀하게 더 교제를 나누며 그날이 언제 오든지 준비할 수 있는 상태에 됐을 때 이 사람이 바로 보좌에 앉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14만 4천 석이 지금 한 채워지고 95%, 6%까지 채워졌다고 해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혹시 그 자리가 다 채워져가지고 지금 인구가 80억이 살고 있는데 주님이 지금 재림하셔가지고 그 자리가 얼마 되지 않은 자리가 차고 넘쳐가지고 내가 14만 4천 1번째 순서가 된다. 그러면 주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14만 4천 석 안에 든 한 사람, 너 여보다 돈 못했어. 나와. 그리고 하나를 빼고 그때 집어넣을까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 주님이 자기를 소개할 때 아멘이시니 참되고 충성된 이시니 또 하나 창조의 근본, 원문은 시작 아르케입니다. 창조의 시작이시니. 창조의 시작이 뭡니까? 내가 모든 걸 만든다. 주님께서 진짜 이 복음을 듣고 오늘도 깨어나서 14만 4천 명 이상이 채워진다고 한다면 또 한 그룹의 14만 4천 명을 만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내 보좌에 너희들이 14만 4천이니까 나는 안 되겠다. 포기하지 말고 나는 창조의 시작이다. 내가 만드는 거다 그 자리.
내가 다시 못 만들 수 있겠느냐? 14만 4천 자리를 10개인들 내가 못 만들겠느냐? 너희들이 나를 사랑해서 나를 위해서 그렇게 살아온다면 나는 너에게 줄 것이다 약속하고 있어요. 부지런히 달려갑시다. 14만 4천 석을 10개를 만들지 100개를 만들지 알 수 없으니까 마지막 시대 우리가 이 말씀을 들었다고 한다면 주여 내가 그 자리에 들어갈 수 있고 합니다. 간절함 사모함으로 오늘부터 다시 결단하시고 나아가는 복된 성도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소극적인 것은 버리고 적극적인 것을 열심을 내라. 주여 이렇게 살아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